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안진병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소경도 눈을 떴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도 나갔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식탁으로 먹고 죽을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도 주셨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병 고치고 먹는 것만 준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해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시내산에 가서 죽겠다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하늘의 승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거 아까워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면 용기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예 사고 크게 졌죠.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회복하는 겁니다. 네가 나 3번 모른다 했지. 그러니까 이제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치료하는데 바깥의 상처도 치료하고 안에 있는 상처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고침받고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도망갔다가 배신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는 것도 해결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도 얻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도 얻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팔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이제 수단이잖아요. 이름 내 거 다 가져가 쓰라는 거 아니야. 맞는 키잖아요. 이거는 뭐냐? 믿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단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새 힘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사명도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도할 일 많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슬픈 일도 많고 또 죽을 일도 많거든요. 자, 오늘 그 원한이 많은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또 원한이 많아. 쌓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여 다 같이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걸 세게 해야 될 일단에 기도는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가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게, 그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워서 막 지나가잖아. 그러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에는 안 보이지 소리는 들리지 답답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막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가 이겨버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야 뭐가 시끄럽냐 해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세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밥을 배불리 먹고 하냐 금식해서 하냐 둘 다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40일 금식, 이렇게 배를 안 먹으면서 죽을 각오하고 하는 기도, 이것도 센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밥 먹고 부르짖는 기도도 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개포동에 이제 상가에 교회를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가정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만 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예요. 나이가 70, 80 막 이런 분들인데 건강해. 그래가지고는 막 그 교회가 다 내려앉았잖아요. 옛날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 교회는 다 떨어지고, 그 동대문 창신내에 있는 교회가, 창신동에 있는 교회가 그 잠실 가가지고 잠실에 있다가 개포동 양재천을 넘어서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거 어떻게 남아납니까? 그러니까는 막 그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안 됐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갔잖아요. 그때 제가 30대 아주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막 그 기도하는데 힘내시라고 해가지고 그 생선 있죠, 생선회, 화로회, 그거를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 저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돈 잘 벌고 막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좀 재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운전을 안 하니까 택시를 타고 회를 한 사발 한 접시 떠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개포동까지. 이거 먹고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때 기도하려면은 회를 먹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실제로 힘내서 기도해야 된다고. 힘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한월산 기도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 이천상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막 부흥사인데 거기도 먹자파예요. 그래서 막 실컷 먹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러고 방언하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에서 하는 것도 센 방법이고, 사실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막 부르짖는 것도 세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막 배고파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막 금식을 하다 보면요, 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게 하는 기도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의 전부 다냐라고 할 때, 이 센 거는 끊어지기 쉽고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뭔가를 세게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1년치 막 팍 끊었어. 그래가지고 막 PT까지 신청해가지고, 그 PT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 고문이더라고. 예? 막 하라고 하면요, 막 밥도 굶어가면서 막 이거 들어 그러니까는 막 평상시 안 하던 거 그런 거 막 드는데 그거 다쳐요. 다쳐요, 그냥 살살. 저도 당 조심하느라고 해가지고 살이 쫙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뭐 먹으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저기 헬스를,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안 했거든요. 뭐 좀 이렇게 조깅하다가 걷다가 그랬는데, 이제 당 조절한다 해서 먹는 거를 탄수화물이나 설탕 이런 거 줄여버리니까 체중이 쫙 줄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력 운동 하라 해서 근력 운동 한 지가 이제 1년 지나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체중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는 데 있어서 세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근데 다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헬스 끊어놓고는 헬스장 주인만 좋은 거야. 안 오니까 좋은 거예요.
돈 쫙쫙 들어오잖아요. 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게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공부하는데 세게 한다 해가지고요, 금방 때려쳐버려요. 아, 성적 안 올라가네. 한 달하고는 안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금식에서 하느냐 밥 많이 먹고 하느냐 둘 다 옳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뭐든지 오래 해야 돼. 아멘? 뭐든지 오래. 저축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저축이 되냐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하면 저축이 되지. 저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대박 날라고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이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기 때문에 낙심 안 하는 거고, 낙심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끈질긴 거야. 이 끝장을 보는 기도인데, 세게 한다고 해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지 끝장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래도록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신년이 됐다. 새 아침에 밝았다.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번에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그 방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신에 있는 거예요. 왜 송구에 있습니까? 물론 송구, 옛날 거를 보내야지 세계 오긴 하는데, 옛날 거 버리든 말든 간에 세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인 거예요, 영신. 그래서 우리가 영신, 그러니까 세계 왔기 때문에 시온에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딱 그걸 다 끝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365일이 다 항상 시온의 영광이 빛나냐? 그게 아니지. 첫날부터 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뭐 시간 온갖 거 다 됩니다. 그래가 우리가 늘린 거예요. 야, 그 영신 새로운 첫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아멘. 정신 차려요. 영신 신예배예요. 신예배, 새 예배예요. 근데 첫 예배 드려놓고 그냥 365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겠지. 이제 시작했는데 100m 뛰는데 출발했는데 서버리면 어떻게 해? 가야지. 그런데 100m가 경주냐?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렸죠. 신년 축복성회라 늘렸다니까. 그래도 이걸 한 주 하면 안 와요. 아예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좀 살살 달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까지만 와라 해가지고 이틀만, 1일하고 2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또 온 거야. 당근이야, 당근. 그러면 이틀 하고 그러면 363일은 그러면 363일은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세상에 이틀 만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틀 만에. 농사를 지어도 이게 오래 갑니다.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가서 그냥 근력 운동하는 것도 조금씩 하는데,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된다 그래요. 저는 근데 그냥 식사하고 나서 그냥 조금씩 해요. 그냥 조금씩 매일. 그러니까 뭐 몸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씩 해요. 한 번에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 다칠까 봐도 그러고 힘도 없어. 그 무거운 걸 내가 뭐 하러 드냐고. 들을 만큼 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축복성회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면 해방인 줄 알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거기까지는 믿음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나야지 끝나는 거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일어난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 끝이 아니라 다음 주 새벽부터 또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냥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이게 눈 뜨게 해주세요. 막 귀신아 나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 눈 뜰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안진뱅이가 빨떡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날 땐 발떡 하는데 거기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끈질기게 그냥 계속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그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바위가 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냐면은 얼었다 녹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터져나가요. 근데 가져와서 그냥 막 망치 가지고 두드리잖아요. 바위가 안 깨지죠. 그런 식으로 못 깨요. 그런데 그냥 추웠다가 녹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틈이 나고요. 그거 틈 날라고 하면 물방울이 들어가잖아요. 물방울이 들어가서 얼었다가 녹으면 그게 또 팽창률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산은 돌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웬만한 산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황룡산은 악산이 아닙니다. 저거는 물러가지고요, 그냥 돌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다 흙으로 다 변해버려서 부서져가지고 흙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가 응답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365일, 아니 1년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애 놓는 거 잘 싫어하잖아요. 근데 애가 출산할 때까지가 힘들잖아요, 임산부가. 근데 사실 그건 경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식은죽 먹기죠. 예? 넷 해보니까 어때? 요즘 좀 상태 좋은가? 넷 놓고 나면 막 우울증 걸립니다. 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거 키우려면은.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왜 그걸 안 하겠어? 근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막 평생에 어떻게 살까? 이런 부모로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항상 낙심하지 말고,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거죠. 평생에 자녀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요. 한번 그냥 모여가지고 이벤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섬기려고 그러면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하는 겁니다. 좋을 때 나타나서 말이야, 잔치하는 날 나타나서 말이야, 숟가락 들고 왔다 갔다 먹더니 좀 힘든 때니까요, 다 도망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됩니까? 진짜 교회는 어려울 때 나타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결국에는 이제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유학 보냈거든요, 카르타고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중심은 카르타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했어요. 10대 때. 이 어거스틴이 사고 엄청나게 크게 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마니교로 간 거예요.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선했고 육신적으로 탈선했고,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 지금 말하면 뭐 교회 목사님 찾아갔겠죠. 그 어떻게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기도했죠. 카르타고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 다음에 밀라노도 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밀라노가 이탈리아 북쪽 제일 끝 아닙니까? 밀라노 거기까지 간 거지. 그걸 마침내 거기서 어거스틴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10몇 년을 방황했어요. 제주는 좋은데 똑똑한데. 그게 끈질긴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아멘. 안나 선지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하니까 과부가 됐는데 84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랬죠.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온다고 그리스도 온다고 한 번씩은 다 해봤죠. 근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안나는 84년을 예수님을 안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왔을 때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봤어요. 84년에 주야로 금식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기도인 거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비유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재판장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주 난폭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이 사람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판관 치고는 제일 악질적인 재판관이죠. 자, 근데 여기에 한 과부가 이제 나오거든요. 3절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하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최상급이고요, 하나는 과부이기 때문에요, 이 도시에서 최하급이에요. 그런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사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원한이 많아가지고 이 원한을 풀라니까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 재판관한 데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주라고 하는 얘기는 빈번하게. 자, 그러면은 재판관하고 과부하고 좀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청하니까 재판관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라고 할 때 이거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과부는 이거는 완전히 지는 거예요. 과부 나가. 네가 원한이 있든 없든 간에 나랑은 상관없어. 나가. 이래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거. 뭐 한 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야. 그 다음날 거절당하면 또 가는 거야. 근데 과부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려면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원한을 풀려니까 내 재주가 없는 거야.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고 그 다음 날 안 되면 또 가고 그 다음 주 안 되면 또 가고 그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한 달 지나서 또 가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재판관이 이길 것 같죠. 자기 멋대로인데 뭐 과부 하나 좀 나타난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져요. 자,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기 멋대로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거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상관없어. 내가 다 이겨.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과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시를 하려는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오면 되는데 자꾸 오니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찾아와서 자꾸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와서 뭐라고 자꾸 징징거리니까 아주 그냥 성가시고 막 귀찮은 겁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자기 좀 마음 편해야 되겠는데 와서 2절 말하면 또 나타나고 2절 말하면 또 나타나고 그냥 악몽이잖아요. 과부가 와서 징징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내가 다 이기지만은 이 과부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시간 뺏기고 자기가 자꾸만 여기에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과부가 죽는 게 아니라 과부가 원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원한을 들어야 되는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면 이 사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과부가 이겼는데 힘으로 이겼어요? 돈으로 이겼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와서 보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 한번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듣느니 그냥 해결하고 내가 안 듣는 게 낫겠다라고. 이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하나 뭐냐면 귀찮고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거로 돌아간 거예요. 7절 하물며 비교하는 겁니다. 비우기 때문에. 자 이거 봐라. 어떻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냐. 불의한 재판관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건데 불의한 재판관이 지는 사람도 있네. 과부한테 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과부가 제일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한테 지잖아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자꾸 와서 자기 원한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는 거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질 수밖에 없다. 항복한 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주여라 하는데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아버지 그러는데 참 이 자식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주여 그러는데 주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준다. 기도 응답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번에 한다. 좋아요. 근데 한 번에서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위가 깨는 거는 내 주먹으로 때리면 내 주먹만 피가 나고 부러지지 이 바위 끄떡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 물 한 방울 한 방울, 겨울이 가고 녹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이 가고 언젠가는 이게 변형이 와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이 아무런 그 인격도 없는 바위 조각도 조각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요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냥 물러서지 말아야죠.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하려고 그러면 낙심하면 안 돼. 안 되는 때려칠까? 그 생각하면 안 돼. 비가 오면은 비가 와도 가는 거고, 눈이 오면 눈이 와도 가는 거고, 추우면 추운 대로 가는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가는 거고, 아주 그냥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가는 거고, 병들면 병든 대로 가는 거고, 기쁘면 기쁜 대로 가는 거고, 슬프면 슬픈 대로 가는 거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여럿이 모인 대로 가서 기도하는 거고, 딴 사람들 안 오면 나라도 가서 은혜 받자 하고, 나는 원한이 많기 때문에 딴 사람도 원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 있는 사람은 뭐 나 혼자라도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서라고 했으니까 일어서도록 하는, 거기까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언제 기도가 끝이냐면요, 우리의 그 기도가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할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송 나오는. 그러니까 그 찬송으로 바뀔 때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도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지금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쁜 것을 주시고 응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시면 그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거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 과부의 원한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이 원한이라고 하는 한입니다. 한. 근데 그냥 한이 똘똘 뭉쳐가지고 암덩어리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불의한 거예요. 너무나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풀어야지 되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과부라서 무시당했다. 혹은 과부라서 그냥 막 뺏겼다. 혹은 과부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막 그거를 참아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원한, 그게 있죠. 한나는 뭡니까? 아들이 없는 거지.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깊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거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거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풀어놓는, 내 마음의 슬픔을 쏟아붓는 겁니다. 마음의 슬픔을 쏟아부을 때 이게 한 바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얼마가 될 수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속으로 들어간 게 많잖아요. 한이 들어갈 때 얼마나 그게 들어가면 한이 맺히겠습니까? 근데 이걸 풀려고 그러면 그만큼 쏟아내야 되는 거지. 우물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퍼내듯이 정말 내에 있는 걸 다 내 슬픈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그게 또 고이면 그걸 또 쏟아내고. 그렇게 아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밉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생각하면 막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아들 12 중에서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인데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호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살이 하는데 형들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원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30살에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0몇 년 동안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내는데 자기가 본 건 그거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왜 노예가 됐을까?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나를 팔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넘어지지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처분 그냥 아들을 딱 놔버리는데 왜 나는 아들도 없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자기 슬픈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고 나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거든요. 야, 고집도 세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냐? 안 하면 되지.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하니까요. 그 다니엘이 왜 그럴까? 기도에 중독이 됐냐? 뭐 기도가 좋아서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예? 기도가. 그러니까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하루 3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의식이나 이런 행사치레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당사자예요. 무슨 당사자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어. 그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너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대우를 해줬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생각에는 이 바벨론에서 자기가 이렇게 뭐 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간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의 큰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받는다고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까? 그게 그냥 밤낮으로 어른어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인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몸으로 겪었잖아요. 하나님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성전에 출입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죠. 그게 풀릴 때까지. 그런데 왕이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 좀 쉬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되겠어요? 안 되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한 이런 환상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부서졌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그거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는데 그걸 억누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뭐 사자굴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소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게 크면 큰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바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원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학교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이게 막 그 피부병이 돋으면 짓물르게 되면 대학 간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잠이 오냐? 잠이 안 오지. 그 자폐아 김진호 수영 선수 옛날에 어머니가 그랬대잖아. 남편이 외과 의사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자는 거 너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강남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렇게 되잖아. 어떻게
등 따뜻하게 푹신한데 침대가 자냐고. 저 아들이 저런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내 아이가 자폐인데, 그래서 자폐가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지. 수용을 하게 된 거지.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데 어디 가서 자요? 잘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한이 뭔가 생각해봐.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기도 좀 해봐라. 세상에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로또가 왜 나한테 안 떨어질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은 데는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기도할걸?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내가 교회는 뭐하러 가나? 어려운데 헌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더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까마귀 입을 통해 주시든지 뭐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한번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걸 해야 돼. 지레 그냥 판단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데 다 안 해라고 해서 다 빼놓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그 과부의 원한이 없는 거죠. 내가 병이 났습니다. 병원 가면 정말 좋거든요. 병원비 얼마만 주면은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는 명의들이 있고 지금도 명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희귀성의 문제예요. 희귀한 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3차 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희귀한 병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걸 잘 볼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돼가지고요, 그대로 다 합니다. 더군다나 보험을 했기 때문에 엉뚱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보험하는 거는 내 멋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좋아요. 거의 뭐 표준적인 처방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저거 안 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표준 매뉴얼도 없는 거고, 뭐 명인들 희귀한 병이라 하지만 뭐 희귀한들 그걸 고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병이 있네라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걸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것을 치유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 원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해서 너 죽는다 하니까, 죽기 전에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 내 생명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15년 연장시켜 준다. 15년 연장시켜 주잖아.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눈물과 통곡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죽을 준비부터 해. 죽을 준비부터.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 카메라 가지고 영상으로 자기 죽는 것도 다 녹화하고, 나 죽는 거 이렇게 죽는 거야 막 이런 것들 다 하더라고.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이 원한, 이 생명의 이 단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연장시켜 줄 수 없는 거야라고 눈물로 항상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한이 없어야 돼요.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 쓰는 거예요. 한번 쓰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99년도 12월에 이제 밑에 있는 옛날 교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을 했는데요. 99년 앞에 IMF가 있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여기 아마 97년도 같아요. 땅을 샀거든요. 그래서 300평 샀다가 뭐 100평인가 더 샀다가 그 다음에 또 150평인가 샀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땅을 처음에 300평을 딱 샀는데 그 땅이 탄현동 주택 사업지구 이렇게 그 도시계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철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택 사업 지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여기 아파트를 짓든 교회를 짓든 뭐든 간에 여기가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도시계획만 돼 있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요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요 동네가 주택 사업 지구 지정을 했지만은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릴 리가 없잖아요. 국방부가 끄떡도 안 해요. 도시계획은 고양시에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나 건축 허가가 나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부서에 그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함께. 그럴 때 꼭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군사지역 시설이 있는 데는 군동의를 받아야 돼요. 군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백마부도에서 단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움직여야지 이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뭔가 되는데 사격장이 있는 한에는 그럼 국방부에서 뭐 때문에 여기 뭐 그걸 옮기겠습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러 가가지고 이제 시에 가서 뭐 시에서는 뭐냐 국방부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들도 못 하는 거야. 지구 지정을 했지만 국방부 탓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에다가 물어봐야지. 고양시는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여러 군데를 했거든요. 탄현동도 하고 중산도 하고 뭐 저쪽에 그 법알 나가는 쪽에 거기도 하고 이렇게 군데군데가 다 지구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국방부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거 괜찮아라고 해야지 지구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야, 니네 뭐 못 지어 안 돼 이렇게 해보니까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보채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면 그러면은 이 사업 지구 지정돼 있는 그 안에 있는 건데 조건부로 나중에 너희들이 말없이 그냥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니네만 여기다가 교회를 짓도록 허가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은 거예요. 그 밑에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에 얼마나 자주 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비밀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게 하루 이틀에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뭐 도시계획을 뭐 부셔가지고 뭐 없던 걸로 하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조건부로 이제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그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그러죠. 소방도로. 우리 지금 교회 진입하는 도로, 최소한의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게 큰 마을 경계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300평 중에 그거 빼놓고 하니까 교회도 사실 못 짓게 된 거예요. 교회를 지으라 하더라도 못 짓게 생긴 거야. 9m짜리가 가로 세로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도 그냥 빼줬어요. 이게 맨 끝에 경계선이기 때문에 요거 이 도로도 없애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참 기적인 게 멋 모르고 들어가서 땅 사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게 그때가 공람 기간이었어요. 여기에 주택 사업 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게 도로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질 거라는 걸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공람인데 공람은 일반인들한테 안 해요. 그래서 뭐 시에서 그냥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안 보는 신문 있죠. 뭐 경기도 뭐 이런 데다가 한 자락 내놓으면 그게 공람인 거예요. 개인한테 통보 안 해요. 근데 그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냥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의 신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건축도 못 하는 데다 보니까 도로가 이리저리 다 나 있는데 이거는 땅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도로가 쓰기 때문에 교회 땅 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공람해가지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했더니 그게 이제 이의 신청처럼 돼가지고 그냥 빼줘버린 거야. 가운데 있는 거 못 빼줘 도로를. 근데 끝에 경계니까 사실 그거 있으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빼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살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건부로 해가지고 짓게 된 거야. 그래서 담당이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면 한 번만에 안 들어오거나 한 두 번 하고 안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뭐라 한다고 변경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도시계 여기 지금 주택사업지구 안에 지금 인광진앙 있는 가운데 땅이 있잖아. 옛날에 홀트 농장 있잖아. 그 가운데다가 했으면은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교회를 조그만하게 짓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에. 아니,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알박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보채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와서 선생님은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몰랐는데 왜 도로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조건부로 해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빼주게 된 것도 자꾸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네. 그걸 97년에 해가지고 98년, 99년에 할 때 제가 그때 북한산을 많이 갔어요. 아니 저게 유치원 지하실에 있어서 상가로 나왔는데 요거 땅 조금 사놓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북한산을 많이 갔어. 왜냐하면은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시청에 담당 공무원한테 매일 어떻게 갑니까? 뭐 변화된 게 있어야지 가지. 변화된 게. 그래서 뭐 한 주 있다가 하고 또 2주 있다가 하고 3주 있다가 하고 하는데 그때 북한산을 많이 간 거야. 북한산을. 북한산 하러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 그러면 한 주일이 또 대충 지나가. 아, 이거 힘들었어요. 북한산이랑 친했어요. 시간 때우느라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도시계획과 가라 했다가 뭐 도시정비과 가라 했다가 뭐 공사과라고 있습니다. 공사과라고 거기 가라 했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국장도 만났다가 뭐 나중에는 그 시장도 만나고 뭐 온갖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여기 우리 선교센터 이거는 권익위원회에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국방부랑 고양시가 일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생기고 지구지정 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수습했는데 인광지능 여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대우 또 그것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다 90년대에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이제 그거 짓고 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진짜 이제 본 사업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만 삭작 지어놨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격장이 사격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안 하면서 인공지능에다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게 짓게 된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는 권익위원회까지 하고 처음에는 그 몰랐어요. 무슨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척 어떻게 하면 제외한다는 게 제척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는 뭐 그거를 민원을 냈는데 민원하더라도 내가 책 2만 원 책을 쓸 거야. 말로만 하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 그거를 써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메일로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편지로 써서 해야 돼. 민원을 주로. 그래서 막 몇 페이지를 써서 보내. 고양시다 보내고 막 경기도에도 보내고 막 나중에는 막 권익위원회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따리 장사면 보따리 싸가지고 싹 가면 되는데 교회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목사가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교회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고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끈질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에 그냥 힘있게 하는 기도, 귀신 나가, 안전병 일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과부가 한 게 뭐가 있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신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있게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처럼 꾸준하게 항상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됐다고 그 말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기도할 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끝내 걷고 뛰는 내 잔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